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거룩한 신부로서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향해, 그리고 오늘도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통치가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12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전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뜰이 밝히니 뜰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된 세 가지 3인 묵시 가운데 말세의 대환란 후에 마침내 최종적으로 닥칠 현 우주와 역사의 최종적 종말과 심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환희에 찬 모습이 기록된 14장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은 후반부입니다. 12장에는 용과 아이 묵시, 그리고 13장에는 세 가지 짐승과 666에 대한 묵시, 그리고 14장 전반부부터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최후 심판마저 통과하여 천국 구원을 획득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성에서 새 노래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환상,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환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 경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절부터는 그리스도와 천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마지막 두 추수에 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스도와 한 천사가 추수하는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형틀로 가게 되는 극명한 대조를 통해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고 끝까지 믿지 않거나 핍박을 피해 배교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는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 면류관을 쓰고 흰 구름 보좌에 앉아 권능으로 임하여 예리한 낫으로 손수 거두시는 곡식은 구원받은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의 자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시인 말씀을 품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천박한 땅에서 가라지 같은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고난 가운데 돌박 같은 내 마음이 부서지고 갈라서 마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게 된다면 내 삶은 주님이 친히 끝까지 챙기시는 알곡이 된다는 것이죠. 17절부터 18절까지는 익은 포도의 수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단 위에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을 피우기 위한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씨를 키우고자 거룩한 전쟁을 치르며 올린 눈물의 강구를 잘 압니다. 그 천사가 낫을 든 천사에게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합니다.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탐스러운 것들로 가득 채운 삶이어도 예리한 낫으로 배임당하는 순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 불에 탄 재 같은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낸 인생은 주님이 향과 같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진노의 큰 포도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스럽게 잘 익은 포도라도 결국 포도주 뜰에 들어가면 으깨져 그 형체조차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의 삶도 이 땅에서는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 그는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성 밖으로 쫓겨나 피가 큰 강을 이룰 만큼 무서운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온 우주에 임하여 모든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베푸신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손에 추수되어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환경과 배경이 복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한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화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라도 그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는 심판할 때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낫 가진 자를 향하여 말하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합니다. 그 이유는 포도송이가 익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뜰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뜰이 밟혀 뜰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 3절에 기록된 말씀,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라는 근거한 표현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시행되는 악인에 대한 최후 심판의 단호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악인들이 이 땅 위에서 성들의 무참히 핍박하여 피를 흘리게 했듯이 악인들도 포도송이 발에 질밟히고 뜰에 눌리는 것처럼 끔찍한 죽음과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얼마나 잔혹한 장면인지 알 수 있어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송이가 맞게 될 최후에 대한 언급인데요. 본절은 그 표현이 가히 잔혹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20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의 가슴 정도 오는 깊이와 반경이 약
300km나 되는 거대한 호수가 온통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들어갈 정도의 큰 호수가 모두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그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고통과 공포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벌의 실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여 죄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덩이로 심판을 당하죠. 당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는 그저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심판의 낫을 두고 추수를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수는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지기 위한 낫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은 악인에게 슬피우며 이를 가는 어두움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잡아들이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생존할 수 없다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최후 심판의 모습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악인이 당할 최후를 예고해 준과 동시에 땅 위에 온갖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성도는 앞으로 올 심판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면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할 것을 촉구하는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처해진 환경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른 양을 찾고 계십니다.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을 주님, 성도와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그 때는 피 흘림으로 가득한 때가 될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거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각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이 어그러져 있고 주님을 떠나가고 막연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신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증거할 때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시며 예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심을 채워주시며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마지막 때 2가지 수확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수확은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그 수확이며, 두 번째는 이 땅의 심판에 대한 수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기만 합니다.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다 쏟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길 소망합니다. 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며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